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집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들이 심히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죠. 어떨 때는 애가 먹기 싫은 음식도 먹도록 그렇게 강권하여 먹일 때도 있습니다. 애는 맛없다고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먹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강사들의 강의들이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꼭 씹어 이렇게 오래 씹으면 그 속에서 진미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골수를 이루는 그런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맛에 쏙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 먹는 즐거움을 줍니다. 이번에 아마 강사님들의 말씀들이 어떤 부분들은 참 조금은 이렇게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꼭꼭 씹어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우리의 골수를 이루고 정말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좋은 양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잘 소화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무화과 잎사귀가 나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거는 뭐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너무나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의 징조들,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자연의 이치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곧 문 밖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정말 준비하는 그런 생애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로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는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의 애통을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안전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8절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 예언이죠. 내 백성아 그곳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바래진 다음에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지금 선고하고 계십니다. 갑절을 어떻게 해요? 갑절로 갚아주라. 갑절로 갚아주라. 섞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진노의 포도주로 그들에게 먹여주라.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왕으로서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단코 애통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 재앙이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리니 재앙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불로 사르리라. 뭐가 불로 사르려는 겁니까? 죄가 아니에요. 바벨론.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는 누굽니까? 여러분 참 말하기조차 섬뜩한 현실 속에 이 음녀가 누구인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음녀에게 가는 성부합니다. 아주 갑절로 갚아주고 또요 불로 어떻게 해요? 사르겠다. 여러분 이 선고는 오늘날 멀지 않아 내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 백성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라.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음녀인데 그 음녀의 의미는 우리가 참 입으로 말하기가 참 곤란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요. 법안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천주교에서만 나오면 됩니까? 오직 교리에서도 안 나와요. 거짓이 있는 곳에는 다 나오라는 거죠. 조그만 오류가 있는 곳에서는 다 나와야 돼요. 이때는 완전하지 않는 것들은 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저녁이나 어제 낮에도 우리가 어디에서까지 나와야 할 것을 우리 강사님들이 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게는 저 로마 캐토릭과 같은 저런 엄청난 바벨론에서 개신교에서 나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서는 어디까지요? 정말 우리의 사랑했던 이전 형제들 이런 곳곳에서 다 거짓이 있는 곳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 이게 마지막 부르심에는 모든 곳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예언들을 어제 다 소상하게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초기 문집의 가운데 보면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도 마지막 나와서 그곳에서 나와서 누구와? 남은 무리와 뭐 할 것이다? 연합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나오지 않는 자들은 다 진노의 뭐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의 그런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진노의 포도주가 내릴 것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때가 어느 정도 이런 일이 가까워졌는지를 좀 오늘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은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21절 보세요. 18장 21절에 보면 이 바빌론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멸망당하는지 보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어디에요? 바다에 던지되 그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어떻게 해요? 다시는 보이지 않냐. 여러분 이 음녀 세력들이 저 용의 세력이 아닙니다.
음녀의 세력들, 거짓 교리를 전하고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응징하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이 거짓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 교리가요, 이 거짓 교리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영혼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핏값을 어디에 갖겠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회들에게 그 원한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그 멸망당하는 원한을 그들에게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17장에 보세요. 17장에 보면 계시록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음녀가요, 온 세상을 다 기만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요? 음녀를 미워하여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아까 여기 보니까 18장에도 뭐라 그랬어? 불로 뭐 하겠다? 사르겠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불로 사르겠는데 누가 그 일을 하느냐면은 열국과 용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열국. 이 열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용은 누굽니까? 마귀를 이야기하죠. 마귀와 마귀의 이 추종, 직접 이 용의 세력들이 누구를 이뤄? 음녀를. 여러분, 근데 음녀는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사단의 대리자인데, 사단이 이 자기의 대리자 음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벌거벗게 완전한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를 완전히 불살라서 없어요. 맷돌을 바다에 빠뜨리면 전혀 볼 수 없듯이 그렇게 완전한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무엇을요? 음녀를, 바벨론을. 그렇게 합니다. 이야, 정말 이 사단의 이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를 여기서는 또 보게 되는, 자기의 충실하였던 대리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멸망시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그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놀라운 실정으로 이끌어갈 것을 예언합니다. 아주 불로 살라버리겠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다니엘서 11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니엘서 1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의 이 기록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음녀가 그렇게 불살라지고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할지에 대한 예언을 이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0절로 45절 한번 누가 낭독해 보세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지르리니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대로 길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지막와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라. 예. 자, 어느 때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를 마지막 때를 합니까? 예. 우리는 정확하게 1844년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1798년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1844년을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림은
1798년에는 재림이 아직 올 수가 없는 시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재림이 가능한 시기가 됩니까? 1844년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으니 그때부터를 마지막 때로 우리는 기산점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게 더 정확한 겁니다. 1798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것은 1844년으로 보는 것이죠. 예. 자, 그때에 여기 보니까 남방왕이 어떻게 해요? 북방왕을 찌르리니, 전쟁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방왕과 북방왕이 언제 이 남방왕, 북방왕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바벨로니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 나라를 멸망시킨 헬라 그리스가 있었는데, 이 그리스가 그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몇 개로 나라로 분열됐습니까? 네 나라로 분열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두 큰 세력으로 발전하면서 무슨 이름이 생기게 되었느냐 하면은 남방왕이라는 왕이 생겼고 그 다음에요 북방왕이 생긴 겁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고 북방입니까? 예,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했을 때에 한 나라는 남방왕이 되고 한 나라는 뭐가 돼요? 북방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방왕은 애굽의 프톨레미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왕이 남방왕이었고 북방왕은요? 예, 이 북방왕은 그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던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조가 어느 왕조죠? 안티오코스? 예. 이런 왕조에 의하여 하나는 남방왕이고 하나는요 북방왕이.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로마가 들어오고 온 다음에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말이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북방왕의 계보를 이래 보면은 북방왕은 사실은 남방과 북방왕이라는 계보의 특징이 있어요. 북방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나라요. 남방왕은요. 여호와가 누구관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세력을 남방왕이라고 합니다. 이 두 세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예언상으로.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는데 1844년에 이르러서 그 중심에 오늘날 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아,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온 기독교회는 다른 모든 기독교회는 지금도 그 예언의 중심에 어디에다 놓고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을 놓고 있어요. 예,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교회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어느 나라를 지칭하느냐? 남방왕도 강하고 북방왕도 강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을 예언한 것이 10장과 11장의 예언입니다.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남방왕과 북방왕은 실제적인 나라로서의 서로의 전쟁을 예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예언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는 설명을 한다. 해석을 한다.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되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뭐라고요? 나라요.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표현합니까?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나라예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예.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는 나라요, 우리는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남방왕과 북방왕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과 옛날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1844년 이후에 남방왕과 북방왕은 이걸 길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제가 다른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여러분 것이 보시는 이 에덴에서 에덴이라는 책, 이 뒤편에 보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없는 분은 가져가시고 이 책을 참조하시면 알 테니까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방왕은 1844년 이후에 남방왕은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을 갖다가 남방왕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누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건데 애굽의 바로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온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남방왕 소련. 그 다음 북방왕은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을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오늘날 재림교회에서도 별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남방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북방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교회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 여러분,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면, 자,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러 가면 어디를 통과합니까?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과했죠. 또 남방왕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갈 때는 반드시 어느 나라를요? 이스라엘을. 마찬가지로 소련과 미국이 투쟁하는 그 가운데서 짓밟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짓밟혀 왔다는 거예요. 짓밟혔는지 안 짓밟혔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짓밟혔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만들어질 때 갑자기 공산주의가 2차 대전 이후에 막 그냥 순식간에 세계의 절반을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있던 국가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 짓밟혔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교회가, 특히 개혁운동이 있었던 이 유럽의, 동구 유럽의 개혁운동이 분포되어서 확산되고 있던 그 나라들이 전부 공산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혁운동 신자들이 70~80%가 감옥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20년씩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혔습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괜찮았나요?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종교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괜찮았죠? 아니에요. 민주주의에도 군대에서만큼은 종교 자유가,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습니다. 왜?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군대에서만큼은 종교 자유가 어떻게 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서 안식일을 마음대로 지켰습니까? 많은 재림교회 청년들이 어디에 갔어요? 군대에 가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안 지키면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감옥에 가기 싫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짓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가운데서 짓밟히는 것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짓밟힌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헬라 시대나 과거에 1800 약 한 50년 동안 이 하나님의 교회가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속에서 짓밟혀 왔다. 그런데 누가 먼저 찔렀어요? 전쟁을 누가 먼저 했어요?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요, 미국이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급속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영을 해서 전 세계가 다 미국 중심으로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돌연변이하게 소련에서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절반이 다 뭐가 돼버립니까? 미국의 세력이 다 그냥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3.1은 그래서 남방왕이 미국을 찌르니까 북방왕이 그제서 어떻게 세계의 절반을 잃어버린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남방왕과 이제 찌르어 싸우는 거죠.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여기.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에 들어가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물이 넘친같이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 홍수가 나니까 집이 어떻게 됩니까? 집 터를 달랑 들어가지고 싹 실어가 버리고 그 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북방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소련의 종주국을 위시해서 모든 세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물이 지나가는 것처럼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쪼매는 거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북한입니다. 북한이에요. 여러분 이 중국도 사실은 개방이 됐어요. 중국이 공산당은 있지만은 공산국가로서의 어떤 옛날에 그런 모든 것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 있죠. 그게 지금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 것이 47의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방왕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남방왕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북방왕의 세계가 됩니다. 자, 보세요. 41절. 그가 북방왕이 이제는 어느 나라를 들어갑니까? 영화로운 나라를 침범합니다. 옛날에 북방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파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을 또 북방왕이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이 영화로운 나라를 말하죠. 예. 영적 하나님의 나라, 교회. 여러분 1844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름만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언상으로는요.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데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이 어느 곳입니까? 재림교회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은 일요일 법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가장 타격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북방왕이 교회를 침략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 법령을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재림교회가 지금까지는 명목을 유지하지만 여러분 재림교회가 일요일 법령에서 교단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개인이 아니고 교회가 일요일 법령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예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어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언입니다. 어제 우리 이 목사님 이야기했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언입니다. 하루 후에 일어날 것을 하루 전에 뭐 한 겁니까? 예언한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무리를 점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예언이죠. 그래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어떻게 해요? 패망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어느 나라에만 내립니까? 미국에만 내립니까? 전 세계에 내리면 이 일요일 법령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행하는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미 계시록 14장에 보면 모든 족속들이 이 법령을 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다 패망하게 될 것이나 오직 누구는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어떤 자들?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에돔과 암몬은 누구의 혈족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혈족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혈족들이 개신교회들을 말합니다. 개신교회도 존귀한 자들이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받은 바 빚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그들이 나와서 구원을 받을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들은 이 북방왕에서 멸망해서 피하리라. 이들이 내 백성아 나오라 할 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존귀한 자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지 않는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 다음에 이 북방왕이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 도면치보다 안 믿는 나라는 해당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나라를 대표하는 온 세상이 다 이 북방왕의 침략을 어떻게 해요?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법령을 다 받아들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권세가 있느냐, 미국이. 자, 보세요. 43절, 그가 권세로 그랬어요. 권세로. 어떤 권세를 행사했는가? 애굽의 금, 은 모든 보화를 어떻게 해요?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애굽의 보물을 다 잡아버린다. 여러분, 북방왕이요.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북방왕이 교체가 됩니다. 일요일 법령을 내릴 때까지는 북방왕이 미국이에요. 그러나 일요일 법령이 나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북방왕으로 올랐습니까? 법왕권이 북방왕으로 올라갑니다. 이 북방왕과 그 다음에 이 미국은 한 조를 이루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체인지는 됐지만 그들은 동맹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법왕권이 세상의 모든 돈을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돈을 다 잡기 위한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슨 전쟁입니까? 지금 이게 무역전쟁.
돈을 누가 잡을 것이냐, 돈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이 중국이 너무 컸어요. 한 10년 만에. 그러니까 미국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대로 나눠다가는 저게 아주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세력이 되겠다. 이걸 깨닫고 지금 트럼프가 바짝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진핑의 목을 탁 쥐어서 모든 경제를 미국의 손아귀에 넣고 법안권의 손아귀에 넣도록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버틸 만큼 버티고 있지만은 결국 성경 예언을 보았을 때는 버티지를 못하고 모든 경제권을 누구에게요? 미국에게 빼앗길 것을 우리는 이미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예언 모르면 뭐 중국의 우리나라 정권들이 뭐 자꾸 중국에 붙어보려고 하죠.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 세상 정책으로 보면 잘못된 정책이에요. 미국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 전쟁은 이미 시작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북방왕의 종이 될 것이다. 뭐 구수나라, 부자든 가난한 나라든 다 그렇은 겁니다. 우리나라든 뭐 어느 나라든 북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뭐가 됐습니까? 43절까지는 일요일 법령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뭐가 어떤 예언이 성취됩니까? 늦은 비가 언제 내리죠? 일요일 법령 후에 내립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가 북방왕을 괴롭힙니다. 늦은 비가 북방왕을 괴롭힌다니까요. 그 예언이 44절입니다. 그가 동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소문이 이르러 그를 북방왕을 심히 번뇌케 함으로 그들을 이 소문을 이상하게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도륙하라. 가짜 뉴스가 그들에게는 가짜 뉴스죠.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큰 아침이 나타나면서 보라 내 백성아 나오라. 이제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큰 아침이 일어날 때에 이 북방왕이 봤을 땐 그게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그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를 전하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도륙하라. 이것이 일요일 법령이 심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는 예언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동북의 소문이에요. 동쪽은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곳이요. 북쪽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북의 소문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소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외침을 말하는 겁니다. 이 큰 외침이 온 세상을 근심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제 바로 이런 놀라운 예언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르러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멸코자 할 것이요. 진멸할 때 이런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디까지 들어간 겁니까? 일요일 법령 초기입니까? 말기입니까? 다 죽이라 할 때는 말기입니다. 말기는 초기는 은혜의 때에 시작해서 일요일 법령의 말기는 어디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야곱의 환난과 7재앙 끝에 이를 때가 됐어요. 6째 재앙이 이를 때에 모든 백성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 일어났죠. 그러면 이 44절은 이미 일요일 법령이 저 5재를 지나 6재까지 지금 진행된 상태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말입니다. 이때의 45절. 그가 뭐를요?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때 그의 끝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다.
여러분, 장막궁전, 이 법안권이요, 장막궁전을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우려고 합니다. 거룩한 산이 어느 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 공부하신 분은 잘 알지만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가장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은 어느 산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또 거룩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올 곳이 지정되어 있는 산이 있죠. 어느 산입니까? 감난산. 그런데 그 감난산 사이에 뭐를 세우겠다? 북방왕의 궁전을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될 때는 그의 뭐가 이르러버린다? 끝이 이르르니 그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게 예언입니다. 아주 요 5절 가운데 이런 긴 예언이, 중요한 예언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법왕권이 저 예루살렘 그 동편 그 감난산 사이에 왜 거기에 궁전을 세우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매우 우리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시사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요즘 말입니다. 이 예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오늘날의 특이하고 아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사건이 지금 이 세상에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궁전과 세상 끝, 이 법왕권의 멸망을 시사하는 이 예언이, 그 징조가 저는 이미 보이고 있어요. 이 징조가 보이고 있다. 정확할는지 안 할는지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취를 보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유심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 나라가 제3 성전을 건립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세우려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웅성웅성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지금 이교 로마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폐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전혀 자기들과 관계없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는 지금 뭐가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의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 교회의 사원이 세워져 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뭐가 없는 백성이 되느냐? 성전이 없는 백성이 됐어요. 그들은 어디에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번제단에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들의 깨닫고 있는 진리는 아직도 그래요. 누가 오지 않았으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물을 드리고 메시아가 오기까지 해야 되는데, 뭐 성전이 있어야 제물을 드리죠.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오니즘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모든 예언은 이미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이지 제3 성전이 세워질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성취된 예언을 지금 자기들에게 끼워 맞춰가지고 또 회복.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묘하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다 흩어졌는 백성이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근데 나라의 건국의 완성은 무엇으로 맞춰지느냐 하면은 성전이 세워져야 마치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그래서 성전을 이스라엘이 나라는 건립을 했지만 성전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것이 세워질 것을 그들은 예언이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까? 초기 문제에 보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계시의 말씀을 보면 결단코 예루살렘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예언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들이 믿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세워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자력으로는 그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어느 산에 세워야 합니까? 모리아산. 예, 모리아산.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던 그 산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 산에는 이슬람의 성전이 이미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으려면 그 성전을 어떻게 돼요? 뜯어내버리고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일은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고레스가 나타나셔서 불가능하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어떤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서 성전을 건축해 줄 것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판 고레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 이 세상 뉴스도 우리 잘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언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45대 대통령.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군가가 고레스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건국 후 70년이 되는 해가 2018년이 바로 18년이 되는 7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 70년이 되는 해에 놀라운 뉴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매우 고무시키는 일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국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러시아, 이스라엘 우파 정치권과 유대교 공회의 사내들이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유대교 공회의 사내들인에서는 파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와 트럼프에게 성전을 좀 지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겁니다. 제3성전 재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게까지 강대국에 다 했어요. 예, 여러 나라 도움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믿고 있다고 랍비가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게 다 요청을 했어요. 성전 좀 지어달라. 예, 고레스가 왕이 일어나서 한 것처럼 그래서 고레스가 지금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삼성전은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 평화를 들고 나옵니다. 이 성전을 지금 세계 평화가 온다.
including the Islam, which they already did, many Muslims, many muftis of the Islamic world came to us and said, please build a temple because the whole world will. 예, 이 성전이 지어야 세상은 평화가 오고 번영할 것이다. 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에 필요한 재단 공사,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을 대제사장도 이미 임명을 해놨습니다. 2014년 12월 성전 연구소에 따르면 성전 제사에 사용될 재단을 완성해 그리고 번제단도 이제 만들었고요. 납비 사무엘 발사모, 재단의 높이는 5m, 둘레 16m. 예, 번제단의 높이. 모서리에는 폴들이 달려 있고 1000도씨 이상의 열을 견딜 수 있는 내화 벽돌로 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전산으로 옮기기 위해 신속하게 해체와 조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성전이 지으면 이것을 옮기도록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연구소는 전 세계에 많은 붉은 암소가 있지만 예, 이들은 붉은 암소까지 준비해놨어요. 2000여 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올해 9월 20일 태어난 붉은 암소,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야. 임명했다고 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에 임명된 사람. 사내들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였으며 성전산에 접근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된다면 일주일 내에 제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랍비 발언. 제사 지낼 준비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어요. 하지만 랍비 뉴스타인 사내들인 비서에 따르면 성전 재건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성전 짓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 예. 아랍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할 고레스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 기도의 응답이다. 그들은 그렇게 해요. 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아,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이 회복되게 해달라. 예. 자, 그래서 성경 예언에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나는 또한 옛날에 예루살렘이 결코 건축되지 않을 것과 성경 예언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과 미국 북방왕 아닙니까? 북방왕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강력한 반발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랍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불길한 징조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다면 그곳에 뭐가 세워질 것입니까? 이제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이 아랍인들이 강력 반발한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를 그들은 자기들의 뭐를 보고 있느냐면은 그 영적 고레스 왕으로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이가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도와줄 것 같아요. 지금 이 트럼프의 사위가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이. 그의 딸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교섭을 다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사위가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라디오 방송 모든 데 보면 이 이스라엘과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가 무슨 협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협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중동 평화 협약인데 일명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도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기독교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슬람도 아브라함.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서 동맹 협약을 맺었는데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바로 트럼프.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른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건데 두 번째 맞습니다.
자, 요것이 자, 여기 뉴스를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문을 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접경지대에서 미국 대사관 이전에 반발하는 팔레스타인 자, 대사관을 지금 18년도에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상황을 지금 뉴스로 나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딸 이방카 부장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미 대사관의 개관을 선언합니다. We welcome you officially and for the first time to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here in Jerusalem, the capital of Israel.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대에선 유혈 충돌이 자, 이럴 때 팔레스타인들이 얼마나 항거를 했는가. 팔레스타인 시위대 수만 명이 돌돔을 던지며 시위를 벌이자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14살 소년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주민 50여 명이 숨지고 하루에 5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을 당하는, 총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사망자로 최대 규모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기지도 폭격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실탄 사용을 즉각 비난한 데 이어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유혈 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독일 정부 등도 과도한 발포는 안 된다고 지적했지만 백악관은 정당한 방어라고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그런데 미국은 누구를 두둔합니까? 이스라엘을 두둔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은 광분하고 있죠. 자, 뭐를 옮기는 것도요? 대사관 하나 옮기는 것도 그러는데 앞으로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거기에 제3성전을 짓고 이 북방왕이 그곳에 장막궁전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엄청난 이 세상의 실제적인 유혈 전쟁이 일어나서 이때의 북방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완전. 자, 우리 조금 더 볼게요. 성지대 공관에 해병대를 배치했습니다. 살던 땅을 이스라엘의 이른 날을 기억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이 15일을 재앙의 날로 정한 데다 하마스가 피로 보복하겠다고 밝혀 미 대사관 이전에 따른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자, 이게 통곡의 벽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는 회복했다 하지만 성전은 허물어져 가다 조금 남아있는 북쪽 성경 요거 하나 달랑 가지고 그들은 모든 명절 때마다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울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뭐를 지게 해달라고요? 성전을 회복해달라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장면이죠. 이 통곡의 벽이 여기에 우리 트럼프가 가서 기도하는데 이때의 이 이스라엘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보고 이런 기념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주역은 바로 이 사위예요. 딸이고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야 제대로 된 나라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성전 모형은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성전을. 그리고 대제사장도 임명해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루크 하네라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 번제단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촛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예, 순금으로 만들고. 예. 자, 그럼 이거 성전 모형도 지형도 모든 도면들을 지금 다 완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에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 그런데 그것은 지금 뭐가 써 있죠? 이슬람교 이 회당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뜯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 산이 아니라는 그런 지금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뜯고 지었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아마 다른 곳이라고 그렇게 또 만들어서 지으려고 하는지 난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건 뭐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알기로는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이걸 뜯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슬람 교도들이 몇 명입니까? 아마 그들이 다 목을 메고 죽자고 덤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알게 된 유대인의 학자들이 아마 내 생각으로는 그래요. 여기에서 벗어난 다른 곳이 모리아산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현대 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 장소 어디에 있을 것이다. 왜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가 서쪽 벽에 통곡의 벽이 여기 있거든요. 이 통곡의 벽이 너무 말짱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돌 하나도 돌 위에 점 놓이지 않게 다 무너뜨려지겠던데 어디 조벽만 어떻게 저렇게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이 예루살렘은 황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황폐된 이 다윗성이 있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지어보기로 지금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산 사이에 어떻게 돼요? 지금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딘가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 통곡의 벽이 가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안 놓이는데 어째 있느냐? 그저 가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혼 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셈이 없어. 셈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에 기혼 셈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는 짐승들을 많이 잡으니까 그 피를 씻고 씻고 하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셈이 여기는 없어. 그 셈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이제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연애성질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말짱하죠, 통곡의 벽이. 어째 여기는 안 드러냈을까요? 네, 이렇게. 이거 기혼 셈입니다. 이 셈이 아직도 있대요. 지금도 있다. 자, 그리고, 자, 만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 이 주변이 다 이게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게? 이슬람 교도들이죠. 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겁니다. 예언이 이렇게 지금 무르익어 갑니다.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의 지금 이 진행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가깝습니까? 안 가깝습니까? 가깝죠. 너무 가까운 겁니다. 우리의 예언과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의 징조까지가 우리가 벗겨져 있으면, 보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해하면 됐습니다. 이 뒤에 사진은 못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겟돈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의 여지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대통령 선거가 몇 주 후에 있습니다. 예,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이 일은 추진되어 나갈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습니까? 매우 가까이 문 밖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이 지금 우리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우주군 창설을 보여줬죠. 어린 양과 싸우는 이 지상의 마귀의 군대들. 지금 이 북방향의 세력이 아주 강하지만 지금 사실요, 소련과 중국과 북한과 이런 나라들의 군사력은 사실은 미국을 능가합니다. 얼마나 지금 강력한 초현대식 무기가 지금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경제 때문에 미국이 굴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전을 이곳에 짓고 거기에 자기 장막 궁전을 세우려고 선포하려고 할 때에 뭐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사륙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이 함께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육적인 전쟁입니다. 실제적인 전쟁인데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제3성전의 건립은 바로 이 법왕권이 장막 궁전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뭐 전쟁 중에 갑자기 뭐 텐트 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을 건립을 했는데 그곳을 내 것이다 하고 선언하는지 아니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분명히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에는 누가 패한다? 바벨 법왕권이 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고 아주 불살라 없애버리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언이 성취가 우리에게 가까워요. 여러분, 이것은 유심히 우리가 이것이 제3전이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저는 어떻게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매우 유의하게 봐야 할 일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고 이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뭐가요? 기근과 지진과 그 다음에 원어에 보면은 온역이 있으리니 역병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2020년을 온전히 전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세계의 이 모든 재난이 온 세상 나라를 다 압도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받는 곳은 교회입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어떤 사상을 불문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가 가장 피해가 많습니다. 미국은 지금도요, 교회가 집회 금지입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재난이 시작입니다. 교회에 미치는 재난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재난이 뭐 세상 사람이 당하는 여러분 그런 재난은 교회에게 미쳐올 재난이에요, 이 코로나가. 앞으로 이 코로나와 같은 이것은 재난의 뭐다? 시작이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계속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 시작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자를 봤을 때는. 통계를 봤을 때 별거 아닌데도 전 세계는 특별 뉴스로 전 세계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네? 교회가 재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이랍니다.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재난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됐으면 하루 만에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밖에 없었다? 1시간밖에 없었다. 이 모든 말씀과 이 예언의 징조들이 조화를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다 우주군을 창설하는 예,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제3정인을 성전을 짓는 예, 코로나가 나타나서 교회의 재난이 이르러 오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똑같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때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명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온전한 품성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고 마치 그것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하는 이런 놀라운 준비의 생애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 예언은 지금 성취되고 곧 문 밖에 이른 줄 알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예언들이 성취될 거예요. 아무쪼록 이 재난이 일어나는 이때에 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